영광스럽습니다. 제가 목사지만은 이런 경험들은 사실 많이 느껴보지를 못했더랬어요. 저도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한 5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런 때도 없었고 사실 어떤 이런 경험이나 간절함들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하나님을 뵙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간절함을 주신 것 아닌가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감사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 또 교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옆에 있는 분들하고 정말 행복하십니까? 하면 우리 여러분 화답으로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화답을 해보시죠. 시작. 우리 인생이 행복해야 됩니다. 예. 근데 인생이 행복하려면 교회 생활이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행복한지 아세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좋기로 소문난 결혼한 지 50년이 넘은 노부부에게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의좋고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 남편 되시는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는 나는 큰 어떤 문제들을 결정하고 우리 아내가 작은 것들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작은 게 뭔데요? 라고 물으니까 작은 건 대충 우리가 어디서 살아야 될지, 애는 몇 명 낳아야 될지, 직장을 언제 그만둬야 할지, 집은 언제 이사할지, 아이들은 어떤 배우자와 결혼할지, 앞으로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지, 이런 거 결정하고. 그러면 할아버지는 뭘 결정했는데요? 이러니까 나는 좀 더 큰 걸 생각하지. 지진이나 해일이나 지구온난화 방지 대책, 코로나19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남북 대화 문제는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건가, 이런 거 생각하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인 것 같지만 그런 결국은 할머니가 다 결정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행복했다는 결론이에요.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오해하는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행복은 아주 뭔가를 큰 걸 내가 얻었거나 큰 것을 잘 할 때 그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행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은 작은 것에서 옵니다. 그래서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은 아주 작은 거예요. 큰 것이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적은 것이 행복을 가져온다는 말씀이에요. 결국 행복도 불행도 작은 데서 옵니다. 우리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을 때 저는 이순신 장군이에요. 나는 세종대왕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세상의 박애주의자, 평화주의자, 간디를 좋아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진짜 깊은 영향을 누가 주냐? 누가 줄까요? 부모예요. 부모. 제일 첫 번째는 누가 뭐래 해도 부모예요. 두 번째는 친구입니다. 우리 학교 다니면서 자라면서 샌프란시스코 주리천 목사님, 테레사, 마틴 루터 킹 다 좋아요. 큰 영향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진짜 큰 영향을 주신 분은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늘 만나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실 저와 신앙생활을 좀 한 10년 넘게 하신 분들은 저한테 지겹도 들었을 거예요. 제가 진짜 인생에 깊은 영향을 받은 분은요, 시골에서 저를 가르쳐 주셨던, 지금은 은퇴하시고 진짜 꼬꼬 할아버지가 되신 장모님이세요. 제가 그 장모님에게 맞으면서 배웠어요. 근데 클수록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분에게 그런 어떤 맞았다는 기억이 아니라 그분이 가르쳐 주신 것들이 순간순간 어떤 상황을 만날 때마다 이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는 지침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계속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 생활을 하면서도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주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과 같이 하는 목장 식구들이에요. 목자이자 목원들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담임 목사 아닙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렇지 목사님 설교 좋아 목사님 말씀 드리면 교훈을 받을 수 있어 영향력을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진짜 깊은 영향력은요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선교 회원들이에요. 항상 만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려면 가까운 사람들과 잘 지내야 돼요. 나는 좋은 일 많이 해. 여러분 속된 말로 백날 좋은 일 많이 해보십시오. 남들 그거 하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 저 아시잖아요. 제가 한번 지역사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교회 장로교 목사님들을 위해서 섬기고 하지만 정작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제가 친밀하게 교제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은 뭐예요? 항상 부지런한 거예요. 목사님 마음은 딴 데가 있더라.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하더라. 내보다 다른 사람 도와주는 걸 더 좋아하더라.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장로님 안 그렇습니까? 맞지요? 안 그런 척 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제가 틈을 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제가 그걸 압니다. 그래서 제가 한 3년 전부터는 그렇게 잘 안 합니다. 옆에서 누가 그래도 저는 우리 교회가 먼저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가까이 지내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목장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법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 경험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같이 함께 적용해 보면 좋겠다. 말씀 좋은데 사람 때문에 힘들다 이런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도 아마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 분위기는 좋은데 참 외롭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교회 분위기는 좋은데 이런 분들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 생활이 훨씬 더 즐겁고 행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첫 번째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여러분 테마를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아멘. 예수님 때문에 한 가족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아멘. 행복한 교회 생활을 위해서 바울이 가장 먼저 말한 것이 있는데 오늘 13절이에요.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바울이 우리 보고 이렇게 했어요. 가까워졌다. 두 종류로 가까워졌어요. 하나는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졌어. 그리고 나와 네가 가까워진 거예요. 우리가 가까워진 거예요. 예수님 믿고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제일 첫 번째는 가까워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멀어진 이유가 있어요. 왜 멀리 지내가 되었을까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죄와 허물. 우리 2장 1절부터 사실 오늘 22절까지 쭉 같이 봐야 되는데 1절 한번 보세요. 이유가 있어요. 멀리 지냈던.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서 이제는 가까워지려고 해도 가까워질 수가 없었어요. 질 수 있는 방법도 몰랐고 방법을 안다 한들 할 수 있는 것들이 내한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는 왜 시체 같은 죽었던 사람이니까. 근데 여기에 죄와 허물을 낱말로 이야기한다면 죄는 허물부터 이야기해줍니다. 허물은 실수예요. 실수. 의도하지 않은 거예요. 나도 모르게 지은 실수. 근데 죄는 의도적인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허물은 실수이고 죄는 악이잖아요. 허물은 사람 앞에 지은 거예요. 근데 죄는 내가 하나님을 반역한 거예요. 악이죠. 이게 지금 우리에게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 때문에 막혔고 그것 때문에 멀어졌어요. 바깥으로 떨어져 있었어요. 12절 보세요. 12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바가 있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예요.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테두리에서 밖으로 나가 있었단 말이에요.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었단 말이에요. 세상에도 소망이 없었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도 없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도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허물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하는 짓마다 실수가 반복되는 거예요. 밖에 나와보니까 처음에는 좋았죠. 하나님의 구속도 안 받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어그러지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기차가 철로를 벗어나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갈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내일이 없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힘들잖아요. 하나님 떠나면 외롭고 처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내용 있잖아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제가 20대 때 여러분 20대 때 이 노래를 부르면 댕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처량하겠어요 진짜. 내가 지금도 생각하면 참 보면 근데 그때 여러분은 지금 얼굴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인생이 이 찬송대로예요. 돌아가야겠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도와주신 분이 계세요. 우리가 지금 그분 그때 도와주신 분을 믿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 1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아시겠죠? 여러분 멀리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무너뜨려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주보를 미리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어요. 그 피로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 가까워졌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피를 보시고 그 피 때문에 막힌 담을 허물고 그 피 때문에 우리의 죄가 씻겨졌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열려지게 되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제는 통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우리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제가 우리는 사랑의 띠로 이거 하고 또 이 찬양도 하라고 했는데 너무 옛날 찬양만 한다 해서 좀 제가 이 찬양은 제가 선곡을 안 했습니다만은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정확한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어떤 감정적으로 저 여러분들이 사랑을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옆에 있는 형제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옆에 있는 자매들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을 해서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을 하는데 하필이면 그 집이 부인 집사님이 집을 나가고 안 계신 거예요. 나간 게 아니고 멀리 간 게 아니고 잠깐 외출을 한 거예요. 돌아와서 남편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와서 무슨 말씀 하시대요?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그냥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신가 물었는데 그거 말고 우리 보고 교회 잘 다니냐고 이 가정에는 식구가 몇 명이냐고 언제부터 신앙생활 하셨냐고 뭐 이런 거 안 묻대요. 안 물었어. 아니 진짜요? 안 물었다니까. 이 집에 우리 집에 예수님이 있는 것만 물으셨다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사시냐 질문을 해서 그래 예수님이 사신다고 대답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 아 참 답답하네. 당신의 직분이 뭐냐고 주일은 꼬박꼬박 예배 가느냐고 그렇게 물었겠죠. 아니라니까. 그런 질문 안 했다니까. 딱 한마디만 물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여기 사시냐. 아마 이 목사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가 해요. 공감이 가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사는 신앙생활이 그런
있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늘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느냐 이걸 묻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아멘. 예수 선언이라는 아주 제가 처음에는 반갑지 않더라고요. 거기에 이런 얘기예요. 세상은 예수님을 좋아하는데 교회는 좋아하지 않는다. 교회만 좋아하고 예수님은 싫어한다. 대충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진짜 맞는 이야기인 거예요. 와, 세상은 예수님을 좋아하는데 교회는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는다. 힌두교 교인이었던 마하트마 간디가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생각하는 인류 최고의 스승이다. 이게 그분의 고백이에요. 근데 나는 교회는 안 간다. 이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 철학자인 마틴 부부도 예수님을 대형이라 해요. 대형.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서 가장 모범을 삼을 인물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좋아해요. 근데 존경해요. 근데 교회는 안 좋아해요. 자, 그래서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예수님을 통하여 사람과 가까워졌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가족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패턴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여야 된다는 거죠. 가족은 함께 사는 공동체잖아요. 가족은 따로 살아서 가족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가족은 함께 사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오늘 19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과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권속이 뭡니까? 권속은 그냥 가족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족이 뭐예요? 피를 나눈 사람들이잖아요. 피를 나눈 형제들,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우리는 한 아버지인 하나님에게서 나온 자녀들이잖아요. 이건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2장 10절. 자,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번약을 욕되게 하였느냐? 여러분, 아버지 같으면 형제잖아요. 아버지는 형제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예요. 가족 중에 좀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습니다. 능력이 많은 형제가 있고요. 그리고 형제가 있는데 좀 부족한 자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능력 있는 가족이 능력 없는 가족을 업신여기지는 않습니다. 가정에서 어찌 보면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자녀는 부족한 자녀예요. 감리교를 창사한 존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니가 19남매를 기렀어요. 19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형제들이 다 달라요.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 어머니로서 어떤 자식을 가장 사랑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웨슬리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냐면요, 아픈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이 나을 때까지는 사랑하고요, 집 나간 자식이 있으면요, 그 자식이 돌아올 때 그 자식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족입니다. 명절마다 가족이 모이면 각색 다 다르잖아요. 부부가 너무 차이 나는 거예요. 요즘 같은 어려운 시대에 남편이 실직을 했습니다. 술까지 마십니다. 입에 술 냄새가 배어 있습니다. 아내는 일일리아 출신입니다. 은행 지점장입니다. 아주 스마트합니다. 그런데도 이들 부부는 그 가정에 와서는 같이 앉아 있습니다. 아내가 성공했다고 해서 가정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게 아니잖아요. 가정에서 남편은 남편이고 아내는 아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셋인데 아들은 서울국대를 다닙니다. 둘째는 야간대를 졸업하고 회사를 합니다. 셋째는 대학을 몇 번 떨어지고 지금은 놉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누구도 셋째 아들을 무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족들의 마음은 항상 이 셋째 아들에게 있는 거예요. 만일에 부모가 돈이 있다면 누굴 도와주겠어요? 뗄수 없는 나무 그 사람을 도와준다? 그건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가정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부족한 막내에게 더 도와주겠죠. 이게 가족이에요. 가족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능력 없는 자가 소중히 여김을 받고 아픈 사람이 더 사랑받는 게 가족이어야 되는 거예요. 신 로버트 프로스트가 가족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가족이란 내가 돌아가면 언제나 받아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족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가족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가족인 것을 믿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는 늘 함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랑의 특징은요, 약한 자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해요. 함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외롭잖아요. 한국에서 한 할머니가 이제 가족들이 나와서 막 병원을 하는데 자기는 가족이 아무도 없어요. 그 옆에 있는 소년 보고 돈 10,000원을 주면서 내 배가 떠날 때 나보고 소년을 들어달라. 소년이 돈 10,000원을 받았으니까 손 한 번 흔들어주는데 그게 뭐 일입니까? 흔들어주는데 자기는 너무 눈물이 날 만큼 고마운 거예요. 외로운 할머니, 가족이 없는 할머니에게 손 흔들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외롭고 힘들지 않습니까? 누구나 외롭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나온 것도 사실 외롭기 때문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교회는 외로운 사람들을 외롭지 않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만 가지고는 안 돼요.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외로움을 달래줄 사람, 멀리 떠날 때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들어줄 사람, 아플 때 찾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공동체. 사람마다 외로워서 교회 왔는데, 교회는 왔는데 공동체는 가입하지 않는, 이게 우리의 비극이잖아요. 통계를 보면 한국교회 출석자의 평균 20%가 등록하지 않고 교회를 가요. 사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저 길가에서부터 이까지 벌써 한 약 100m가 되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으면 이까지 들어올 힘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등록을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도심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등록 교인의 20%는 목장이나 구역에 속해 있지 않은 거예요. 이건 우리 교회도 좀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목장에 소속은 되어 있는데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거예요. 등록교인의 절반 정도가 목장에 나와서 사랑을 나누고 절반 정도는 그냥 내가 소속된 정도만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좀 편리할 수 있는데 간섭도 안 받고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소속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조금만 다른 문제가 생기면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로부터 위로를 받지 않는 거예요.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사랑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 힘들고 고민하다가 스스로 갈 길을 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친구가 필요해서 사람을 창조했다는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일 이 오전 예배만 나와가지고는 안 돼요. 목사님의 설교만 들어서는 안 돼요. 친구가 필요해요. 친구. 옆에 있는 우리 가족만 해도 충분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가능해요. 그러나 정말 우리의 어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담을 흠은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멀어졌고 사람 사이의 허물과 실수 때문에 멀어졌던 것들을 가깝게 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1970년도에 그 국제 그 가요제에 나와서 대상을 탔던 그 윤복희 님의 그 여러분이라는 찬송을 아주 참
가요가 있잖아요. 그 가요 내용에 보면 꼭 찬송가 같아요. 한번 보세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 내가 눈물이 되리. 다음에 제가 이거 통째로 한 6분짜리 영상이 있는데 한번 들려드릴게요. 내가 만약 괴로울 때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 내가 눈물이 되리. 이게 교회가 아닐까요? 교회에 와서 눈물을 흘리지 뭐 아니면 어디 가서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교회까지 와서 외로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어디서 누군가가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TV? 개모임? 아니에요. 밖에서 해결하면요 문제가 생겨요.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허전하고 쓸쓸할 때 세상에 누가 벗이 되어 주겠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우리 교인도 지금 뭐 유방암 수술을 받고 입원해 있는 분도 계시지만 한 권사님이 평소에 아주 건강하고 운동도 많이 하신 분인데 진단을 받아봐요. 수술을 했어요. 꽤 기가 깊었어요. 6개월간 긴 항암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본인 말대로 6개월은 6년 같았고 60년 같았습니다. 그런데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이 권사님이 그 온갖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을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는 자기가 맡은 목장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해요. 제가 그 간증을 들었어요. 결과적으로 치료가 잘 되고 회복되어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항암 치료를 하는 중에도 목장님을 계속 인도하는 거예요. 처음에 12명이었는데 6개월 뒤에 21명이 되었어요. 여러분, 암 환자가 매주 목장을 돌본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는 그걸 일로 돌본 게 아니고 자기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 목원들의 위로와 기도와 사랑 때문에 자기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자기가 경험하는 거예요. 은혜를 끼친 것이 아니라 자기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여러분이라는 가요의 내용처럼 네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허전하고 쓸쓸할 때 그들의 손을 잡아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 이게 목장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가족이에요. 예수님이 죽어 낳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제목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목장, 하나님의 가족.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죽어서 낳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족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사랑을 나누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은 설교만 가지고 안 됩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행복한 신앙생활은 주일 예배 가지고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목장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했습니다. 이건 제가 목자들 수련회하면서 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사람 말을 잘 들으세요. 첫 번째. 다른 사람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럼 들으려면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말하는 것보다는 듣는 것을 먼저 하세요. 왜냐하면 잘 들어주면 말하는 사람도 진심으로 말할 수 있어요. 보통 보면 이야기를 딱 꺼낼 때 그 남자들은요 허세가 좀 있어요. 자기 과시를 하려고 해요. 사실은 어려운데 어려운 것을 이야기하면 자기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제가 이 표현이 이런지 맞는지 모르겠는데 꿀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가족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족은 내 어려운 것을 어렵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가족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듣는 사람이 문제잖아요. 그 듣는 사람이 내 어려운 것을 알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그것을 같이 아파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듣는다 이 말은 내가 잘 듣고 그 사람의 아픔을 같이 아파해 주는 것이지 그 아픈 것을 약점 삼아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이야기의 도구로 사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빵점이에요. 빵점. 목장에 와서 마음을 터놓습니다.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진짜 목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는 기꺼이 도우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누구나 혼자 사는 사람 없고요. 혼자 살 수도 없어요. 사람마다 아는 것도 다르고 전문성도 달라요. 따라서 아는 것을 내놓으면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처음 이사 온 경우에 처음에 교회에 들어왔는데 뭘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근데 내가 아는 것을 내어 놓을 때 그게 그 사람에게 포인트가 되고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장은 서로 돕는 거예요. 교회 와서 목사님이 일일이 각 개인들을 어떻게 내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까? 제가 이 경험은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냥 우리 한 목장 같은 교회일 때 여러분들과 계속 같이 컨택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내놓았던 것 같이 똑같이 그렇게 우리 형제들에게 하는 거예요. 갓 태어난 아기를 돌봐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도 있는 거예요. 대신 운행을 해줄 수도 있고 손님이 와 바쁠 때 음식을 만들 수도 있고 자기 전공 분야로 가르칠 수도 있고 큰 것만 돕는 게 아니에요. 제가 큰 것이 행복을 제공하는 길이 아니라 말씀드렸어요. 작은 일 돕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짐을 대신 져주는 거예요. 성경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짐이 무겁기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무겁지 않은 일을 나눌 필요도 없죠. 실제 바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같이 일합니다. 마음이 아파서 혼자서 감당하지 못할 때 마음을 열고 짐을 져줍니다. 몸이 아파서 입원합니다. 그때 병원을 방문해서 그에게 손길을 내밀고 같이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면 기쁨은 2배가 되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하면 슬픔이 많이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좀 조심스럽지만 마지막으로 목장에서는 사랑으로 훈계도 필요합니다. 비난이 아니라 훈계가 필요합니다. 좀 조심해야 할 일이지만 성경에서 그런 부분들을 사랑으로 품고 진심으로 그에게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그 형제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장 식구들이 같이 함께 있을 때 술을 끊지 못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목자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자신 없으면 두끼 금식하고 개인적으로 만나고 정말 같이 함께 앉았습니다. 그에게 소주 한 병을 더 사줘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 같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다 라고 같이 기도해주고 공면해야 될까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때 그 상대방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부족하고 허물과 실수가 있는데 그것 가지고 나도 알고 있는데 근데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비난하듯이 이야기하면 그거는 말하지 아니만 못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장이 내려면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도 그렇잖아요. 너희가 누구의 죄를 용서하면 그 죄는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야기하잖아요. 죄는 속성상 숨어있기를 좋아합니다. 죄는 본질상 드러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마귀가 이런 죄의 속성을 잘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자꾸 숨어들면 같이 안 내어놓으려고 그래요. 말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말해야 된다 했잖아요. 말 안 해요.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하게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허세를 부리게 돼요. 남자들은. 그러면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백하면, 자백하면요, 우리 자신에게 숨어있던 마귀의 관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함으로 같이 이겨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물론 우리가 뭐 목장이나 구역이나 이런 어떤 그 그룹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한 웨슬레 감리교회 창설자인 요한 웨슬레가 1873년도에 자기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5 내지 10명 정도의 작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운동을 일으킨 게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름을 이렇게 불렀어요. 밴드. 우리 한가족교회 밴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각기 모이는 그룹의 밴드가 있잖아요. 그때 그 이름을 밴드라고 불렀어요. 그게 지금 와서 이 SNS상에서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데, 모일 때 특징이 2번을 모였어요. 주일날 한 번 모이고요, 수요일날 모였어요. 수요일은 특별히 영적으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의 아픔들을 같이 함께 나누는 시간이고요. 주일날은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성찬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임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형제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영적인 상태를 숨김없이 틀어놓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용서를 빌고 영적 싸움에서 겪은 고통이나 승리나 시험에서 이기게 해주는 은총의 경험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지금 현재 한국교회에 와서 조영기 목사님이 내두 순복음교를 하면서 구입을 하게 된 거예요. 그곳에서 그 각기 소그룹별로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한국교회도 이러한 부분들을 소그룹을 굉장히 활성화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뭐 이거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이 진짜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설교 듣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받고 사랑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소속하지 않으면 사랑할 기회도 사랑받을 기회도 없어요. 우리 교회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반응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상황에 따라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반응을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필요해서 교회를 옮길 수도 있어요. 근데 자주 옮겨 심는 나무는 자라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 교회로 보내신 거예요. 집사님 맞습니까? 네.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식물도 떨어진 곳에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듯이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이 보낸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하시고 꽃을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교회를 옮길 수 있어요. 근데 상처를 받고 떠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도 상처 준 사람은 없어요. 다만 자기 스스로 상처를 받은 거예요. 혹시 상처를 받았어도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나면요, 그 다른 상처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살기 위해서는요, 공동체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 주시고 그것을 키워주시도록 기도하고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나 상처받았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를 떠났어요. 그럼 혼자서 뭐 설교 말씀 듣기도 하고 그게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올해가 봤자 3개월이에요. 6개월이에요. 그러면 내가 언제 신앙생활 했지? 기억도 까마득해요. 어제도 낚시만 하는 가정과 전화를 하면서 제가 장시간 동안 전화를 했었어요. 누군지 전혀 몰라요. 다른 분에게 제가 소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의 상처가 회복되어지지,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훈계하듯이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5월 중순쯤에 출석하게 됐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니까 어머니 그렇게 낙심하니까 자녀들도 별로 못하게 돼요. 교회 옮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처받지 않은 체질로 나를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마지막 예언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교회의 모든 행복과 부행은 작은 일 때문에 생긴다는 거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을 종단하고 돌아온 한 탐험가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번에 40일 동안 사하라 사막을 종단하셨는데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물으니까
처음에는 대답을 안 합니다. 혹시 날씨였습니까? 물이 없어서? 아니면 체력이 떨어져서? 탐험가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40일 동안 가장 힘든 것은 운동화 속에 들어간 모래였습니다. 그놈의 모래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신발 벗어서 모래를 틀고 나면 또 들어오고 털어내면 또 들어오고 얼마나 따가운지 몰라요. 40일 사라 사막에서 가장 힘든 것은 찌는 듯한 날씨도 물도 지친 체력도 아니었습니다. 운동화 속에 들어간 모래였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무릎을 쳤어요. 교회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요, 아니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인생을 살아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끔 운동화에 들어간 모래처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하라 사막을 여행하려면요,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려면요, 그 모래를 두려워하면 절대로 통과할 수 없는 거예요. 사막에 있는 모래를 없앨 수 없잖아요. 우리의 인생길을 어떻게 우리가 마음대로 없앨 수 있습니까? 모래를 틀고 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모래 때문에 신발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모래 때문에 신발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모래와 싸우지 말고 사막과 싸워야 돼요. 행복한 신앙생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목장 안에 들어오시고 책임과 사랑 갖고 그 교회 공동체에서 일하지 말고 친구를 사귀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통하여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시고 함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맺어 주신 가족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